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옛날에 유행가도 있었지만은 내가 바로 나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우리가 방종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나눌 것이지만은 이 3절에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한 나라를 대신 그 속량물로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라는 한 나라를. 예, 우리 어떤 그 나를 어떤 그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유괴범이 나를 잡아갔다. 근데 나를 그 유괴범의 손에서 구원해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뭐 한 1억 원, 2억 원 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그 중동 어디야 무슨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로 선교를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실제로 잡혔죠. 그 탈레반인가에 잡혔어요.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잡아갔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명 죽고 남자 청년 한 명 죽었어요. 거기서 대표로. 여자들은 또 안 죽인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다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 그 국정원장인가 누가 가가지고 돈을 막 엄청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말들이 많았어요. 테러범하고 타협을 했다. 예. 어쨌든 돈을 주고 구속해온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마귀의 소나귀에서 구하시고 올 때 구하시려 우리를 그냥 데려오실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속량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오신 것이거든요.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오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정말 내가 쓰는 애용하는 볼펜이 뭐 내가 쓰는 그런 뭐 주부들에게는 그런 어떤 주방 기구들이 있잖아요. 애용하는 주방 기구, 칼이라든지 뭐 냄비라든지. 근데 그 냄비가 말을 안 들을 때, 뭐 냄비 구멍에 구멍이 나서 국물이 뭐 다 새버리고 그럴 때 그 냄비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죠. 주인의 용도에 목적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그런 어떤 물건이든지 뭐 필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더 이상 그 내 목적에 합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사랑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고 내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늘 43장 마지막에 보면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22절부터 28절까지는 22절을 한 번만 우리가 혹시 그 펴져 있으면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그 22절하고 28절 그러니까 22절부터 28절까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22절 읽고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 어머니가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은 엄마를 무시하는 것이죠. 부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부모의 어떤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이 큰 징계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가 더 깨닫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나는 왜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 말씀에서 잘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선언하시고 이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예.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온전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비롯한 이 온 우주 만물, 심지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나쁜 사람들이나 또 나쁜 어떤 그런 파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충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설득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막 성경은 막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딱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너를 비롯한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야.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은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KBS 이상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 우리 기억하시죠? 이상가족 찾기.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지금도 유튜브에 나오지만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잖아요. 예, 어디서는 강원도, 어디서는 이렇게 서울 이렇게 중계를 해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랑 서울에 있는 어떤 아저씨랑 이렇게 나와서 막 서로 물어봅니다. 옛날에 어디서 살지 않았어? 어디서 무슨 일을 옛날에 놀다가 어디 다치지 않았어? 맞네 하면서 막 부둥켜갖고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들도 서로 화면을 보고 얘기를 나눴겠지만 딱 시청자들은 딱 한눈에 알아보이는 경우가 있죠. 너무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 사람들은 남매구나, 저 사람들은 엄마랑 아들이구나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김새가 딱 보면 비슷하니까 서로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저 사람들은 이상가족 맞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얼굴 생김새가 딱 나오잖아요. 예, DNA가 그 사람의 핏줄이 흐르기 때문에 생김새도 딱 우리 눈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은 가족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막 설명을 하고 막 확인 과정을 우리가 막 거치는 것도 이렇게 변증하기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변증. 그런 것들을 거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딱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그냥 잠깐 살다가 이 땅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타락한 나머지 잘 발휘를 하지 못하거나 사탄이 그것을 왜곡시켜놔서 우리가 이제 죄악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잘 발현이 안 되는 따름이지, 우리가 마음 한켠에는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그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이렇게 심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나라는 것을 나를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뭐 핸드폰을 수리하러 갈 때 핸드폰을 만든 그런 회사에나 어떤 사람에 가서 수리를 하듯이 나를 내 문제가 있으면은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미래라든지 또는 잘못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은 솔직히 그런 것들 중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대학교, 우리나라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대학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나머지 하나가 대학교. 너무 대학교에 이제 사람들이 목을 메고 그것에 인생의 어떤 대부분이 그런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가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대학교를 뭐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뭐 잘 풀리면은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잘 안 풀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당근에서 이런 당근 그런 어떤 매매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광고 매매 글이 올라가는데 자기 이제 집에 2층을 새를 내놨대요. 2층 가보니까 2층이었어. 새를 내놨는데 그 방에 있는 걸 전부 다 가져가래요. 빨리 선착순으로. 예, 그래서 뭐 좋은 거,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하여튼 거기 있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주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우선권을 주고 하여튼 나머지 것들은 딱 먼저 와서 다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갔죠. 시간이 나서. 그때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트럭을 끌고 갔습니다. 막 다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려고. 근데 막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남자 뭐 이렇게 살던 물건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남자였더라고요. 사는 분이. 남자 얼굴이 찍힌 뭐 앨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수첩인가가 있더라고요. 고려대학교인가? 예, 고려대인가 연세대학교 수첩이 있고 뭐 졸업 기념품, 졸업하면 연세대에서 자기들 동문한테 뭐 주는 기념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학벌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네 하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니까 거기 같이 있던 그 새를 놓은 집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빨리 쳐다봤죠. 나도 맞나 싶어서. 근데 맞다고. 그 사람 진짜 고려대 나온 사람 맞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수첩 보고 알았다고 했더니 아마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거기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이. 새 들었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죠. 저 학벌이라는 것이 좋으면 뭐하냐. 예, 그렇게 가버리는데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나를 어떤 돈도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뭐 학벌이나 이런 거 의탁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삐끗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나의 마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냥 이 인간 못 쓰겠네, 나 잘 순종 안 하네 하고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놀라운 것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은 천사들은 그렇게 버려버리셨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은 아끼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마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같은 인간 이제 신격이 있어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이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천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버려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지옥을 천사들을 벌주시기에, 타락한 천사들을 벌주시기에 만든 것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지옥불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우리 같은 인간은 우리를 다시 그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그 마귀의 손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 우리 아까 3절 읽었지만은 이 나라를 이렇게 주어가면서, 대속물로 줘가면서 이 뭐 금덩어리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온 나라를, 나를 구하려고 이 대한민국 전체를 누군가가 대신 속량물로 준다면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나를 아끼시고 그러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라라는 것, 땅덩어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 또 하나 생길 수도 있잖아요. 미국 가 보면은 뉴자라는 붙은 지명 많죠. 미국에는 뉴욕, 뉴저지, 뉴올리언스, 뉴햄프셔, 뉴자라는 붙은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식민지잖아요. 맨 처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오면서 자기들이 살던 지명을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런 그 땅에 건너오면서 이 영국에 있는 이런 저지라는 지방이 있대요. 영국의 저지라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살던 지명을 신대륙에 이제 자기가 정착한 그 땅에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서울에 살다가 뭐 신대륙 어디로 건너갔다 그러면 뭐 새서울 이렇게 붙인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자기 고향의 땅을 이렇게 붙인 것이 다 뉴저지, 뉴올리언스, 뉴요크, 뉴햄프셔 이런 뉴자를 붙인 거라고 합니다. 이게 땅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솔직히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것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딱 한 명. 예. 어디 그걸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해 오신 것이죠. 속량해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인지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찬양을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구속, 예, 우리가 그 피값으로 주고 나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이 빼도 박도 못하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음에 안 드는 볼펜 같은 거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볼펜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예. 뭐 식칼, 카리추 그런 거 버려버립니다. 날이 무뎌지고 못 쓰게 되면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께서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내가 죄의 길로 스스로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한번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정말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어떤 압제하시고 나를 강제로 무슨 감옥에 가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식으로 나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어쩌다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 너무나 많은 우리 불안 요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예. 어저께 그 안양 유원지,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안양 유원지 그 계곡으로 발을 담그러 갔었는데 그 물이 많이 막 철철 넘치고 막 세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강원도 못지않네 뭐 이러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사진만 그 찍으면은 앞뒤
좌우 뭐 이렇게 자세히 안 찍으면 꼭 강원도 같아요. 강원도 무슨 계곡 같습니다. 거기서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누가 한 명 빡 미끄러져 가지고, 다 큰 청년이 한 명이 미끄러져 가지고 막 119 대원이 와서 막 뭐랄까 구출해서 이제 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재밌게 놀러 가는 그런 발 담그고 물장구 치는 계곡에서도 우리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삶의 불안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기서도 불안하고 저기서도 불안하고, 우리가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뺏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 가운데로 네가 지나고, 여기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불, 불꽃, 강,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에 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씩은 겪은 사건들이죠. 홍해의 사건도 그렇고, 또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이 이사야서 43장을 가리키고 있는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쯤에 이렇게 그 시기를 타겟으로 쓴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이 기록되는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은. 그래서 그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한번 망해버렸어.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됐어. 포로가 됐어. 우리 이제 어떻게 이제 옛날의 영화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 이제 끝났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에도 굉장한 고난을 겪었죠.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이 시점으로 본다면은 이게 말이나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고난이 찾아와야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을 어떤 여지가 개개인의 인생에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일단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개개인 어떤 삶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을지라도, 민족적 통째로 보면은 그 많은 시련을 겪고 다시 2000년, 수천 년 만에 유랑 생활을 하다가 다시 국가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것이라는 것이 딱 한번 정해지면은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놓지 않죠. 내 것이라는 것이 딱 한번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은 그것을 보호하고 싶어하고 아끼고 싶어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6.25 당시에 이 가난했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침투를 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뭐 서구 사회에서 잘 침투하지 못하는 것은 뭐 어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거 잘 누리면서 잘 사는데 왜 내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합니까? 공산주의는 가진 사람과 빼앗아 나눠준다는 것을 이제 무기로 막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6.25 때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먹히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유재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를 이렇게 국가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다시 팔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은 토지를 다 몰수해 가지고 국가가 소유해 버렸잖아요. 근데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를 사게 했습니다. 개개인이 소장농에서 이 조그만 밭대기라도 자기 밭을 가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50년 그 6.25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작거나 넓거나 조그맣거나 넓거나 자기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땅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라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선언이 나에게도 믿음으로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주님의 그런 강력한 전능하신 그런 보호의 손길 아래 우리가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또 소속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나 또 은퇴하시고 난 그런 어떤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시면은 그 굉장히 어떤 밀려오는 그런 상실감 같은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은퇴를 했어도 뭐 잘린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은퇴를 하면은 그렇게 내가 청춘을 바쳐서 일하던 어떤 그런 직장에서 나왔다는 그런 소속감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방황을 하고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들도 그렇죠. 자기가 어울리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그룹이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저희 그 성열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속감이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은 자기가 어떤 정체성이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하지만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처럼 나에게 귀한 소속감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어디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실 때 그만큼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 이런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선언은 따로 없습니다. 이 말씀같이 나에게 강력한 어떤 지지감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 어디 속해 있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어디 있지? 나 너무 외톨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하는 그런 이 격언이지만 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 두 존재라면은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다수가 가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신 분이 밥 존스 시니어라는 분이십니다. 밥 존스 시니어라는 분이 그 극동방송 사장님이 나온 그 신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밥 존스 대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대학교라는 것을 세우신 분인데 아주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언이 한 사람, one man with God, 그리고 하나님 이 두 존재면은 그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 두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회에서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비록 나는 혼자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야. 나는 외롭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수적으로 봐도 나는 다수가 가지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우리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홀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만 혼자 믿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이 다짐을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22절에서 28절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예.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실 때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 우리 굉장히 어떤 무시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누구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았을 때가 굉장히 무시감이 듭니다. 예, 대답을 안 해줄 때, 예,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답도 듣지 않고 확 고개를 돌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더 무시를 받는 것이죠.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예. 저도 옛날에 그 대학교, 신학교, 성결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교수님들이 좀 자존심도 좀 있잖아요. 웬만한 분들. 그 교수님이 몇 번 불렀어요, 저를. 제가 그때 조교같이 일을 했을 때인데. 근데 제가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 교수님에게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야! 하면서 왜 대답 안 하냐고. 예.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좀 약간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특히 종을 부를 때, 나 밑에 사람 부를 때 그 종이 대답을 하라면은 정말 그 상사로서 무시감이 드는 것이죠. 예. 종은 울려야 종이잖아요. 근데 울려도 종이 땡땡 안 거리면은 그 무슨 종이냐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나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줄 때, 특히 어떤 예를 들어서 대학교 무슨 시험 옛날에 그 학력고사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방이 붙였잖아요. 방이. 예, 서울대학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고 막 거기서 막 좋아하고 부모님들하고 막 울고 막 그랬던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보면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거든요. 총장이. 서울대학교 총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고요. 합격자 명단에 딱 이름을 넣어서 총장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딱 지명하여 불러주시는데 그거에 내가 반응을 안 하고 시큰둥하게 불순종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악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여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지명한다는 거예요. 이름 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승희야, 이렇게 은총아, 우리 이름을 불러서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휴거의 날에도 우리 이름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예,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끌려 올려 이렇게 잔치집에 하늘나라의 잔칫날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도 순종 안 하면은 그거 이제 대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을 안 한 죄였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예. 하나님 귀찮어. 부르지 마세요. 저 또 귀찮은 거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 대답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레스폰스거든요. 레스폰스. 근데 레스폰스를 하면 그 사람이 영어 단어가 책임지는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책임지는. 예, 그러니까 대답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적인 책임을.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런 아름다운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매일 교회에 들렸대요. 오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딱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영어 이름을 하면 저 제임스입니다. 저 아시죠?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대요. 교회에 와서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 아시죠?
하고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간호사가 볼 때 할아버지는 너무나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얼굴이 환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은 이 손님이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호사는 가족이 오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 할아버지는 임종을 맞는 순간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셨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임스야, 나 알지? 나 예수님이야.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나야 예수님이야.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날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내 이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교제할 때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하고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환난난에 우리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늘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내가 주님을 외면하며 고의적으로 정말 등을 돌리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 우리 382장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갑자기 또 안 나오네요.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